우리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 주님 주신 하루 선물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노래하며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더욱 신실하게 강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도들을 둘러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이 21절까지인데요. 조금 본문이 긴데 내용은 쭉 어떤 사건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천천히 같이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도 이런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났다.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은 홍해에서 떠났다. 그렇게 홍해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근데 오늘 16장 1절에서는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렇죠? 1월 15일 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정월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고요. 그때 양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15일 날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지는 이제 한 달 되는 때입니다. 이제 한 달입니다. 그렇죠? 한 달. 그리고 이제 광야 이름은 이제 신광야고요. 그래서 엘림과 지금 시내산 지금 이제 1차 이렇게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신까지 갑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이건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신광야는 이 시내산 근처에 지금 치면은 어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로 제벨무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북서쪽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신광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서 익히 아는 신광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렇게 기억을 두시면 좋습니다.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가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0장쯤에 이렇게 나오는 32장, 33장쯤에 나오는데요. 쭉 가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아래쪽으로도 우리 한국 성경은 신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광야 그러면은 이제 어디입니까? 이거 가나안 땅 거의 다 와서 그 아래 부분을 신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 시내산 근처에도 지금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 이렇게 원어가 다른데 이제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시옷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냥 여기도 신광야, 저기도 신광야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분은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해요. 아니 신광야가 벌써 지나왔는데 또 신광야로 갔냐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지명이 이제 다른 지명이다. 이거는 그냥 이름 들어두시면 나중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어제 말씀의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가 문제였어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3일 지났는데도 물이 없어.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요, 주제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요,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어제도 원망을 했죠. 오늘도 이제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지금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말은 하지만요, 전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마음으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그냥 물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썸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걸 다 봤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체험, 경험이 있어야 믿게 된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 체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병이 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쫄딱 망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망한 데서 살려주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그냥 믿음은 은혜다. 내한테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내한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택했으면 은혜 주시면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한테서 생기지 않는 은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받을 수 있는, 참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나도 그냥 내가 막 믿으려고 해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제 이런 말은 그리 안 해도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안 믿어도 내 자식이 안 믿어도, 그죠? 이웃이 안 믿어도 이거 믿을 때 되면 믿겠지. 이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일단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나는 살고, 그죠? 그리고 그 구원하고 안 하고 믿음을 주시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안 믿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실 줄 믿고, 그리고 내 할 일은, 그러면 의무라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계속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둬야죠. 그죠?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하실지 1년 만에 하실지 10년 만에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시는 것을 믿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았는데도 나한테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한테는 왜 생기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 나도 그냥 믿고 싶은데 그럼 개인적인 체험이라도 좀, 그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죽다 살아나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습게 여기니까 안 받으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선물을 드려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기는 받아야 된다. 그럼 받는 것도 그럼 또 내 노력이냐? 아니죠. 주시는 거 받는 것은 노력은 아니죠. 그죠? 행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물하고 받는 거 하고 이제 이런 영적인 일을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은요,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2절에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는 꼭 그때 여호와는 이런 이 종교적인 언어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 뭐냐면요, 제때 먹이만 주고, 제때 입을 옷만 주면은 뭐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바로 언제든지 그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노예는 그냥 잘 먹여주고 입비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이런 개, 고양이, 뭐 안 그런 개도 있고 안 그런 고양이도 있다는데요, 그냥 먹이 주면은 그 먹이를 주는 사람이 그냥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서 완전히 도살시키려고 하는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관계없습니다. 먹이만 주면 따릅니다. 이게 노예고 이게 동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서 진짜 노예가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굽 땅에는 그냥 먹여주고 입혀만 주면 그게 바로 내 주인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신이에요. 그래서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내가 무슨 신분 위치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차별 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지만은 차별 없이, 차이하고 차별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인간의 존엄함, 사람의 그 사람다움,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람답게,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연합하는 것, 여러 가지를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것만 주면은 여러분 그냥 그게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는 거 안 주면은 원망입니다. 바로 기적을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일단 지금 내가 불편하고 내 배가 고프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있다 하면은 불평이고 원망이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붙잡히면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지요, 그렇죠? 완전히 먹고 사는 데만 붙잡혀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붙잡혀 있으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냥 나를 죽였더라면, 나를 어떻게, 이름은 여호와에 대한 이런 종교적인 언어는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물도 어제 단물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물이 내 생명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단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은 만나,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 동안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관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산출되는 게 아니고, 은혜라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속에 그 믿음이 나하고 하나 될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이렇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도 이렇게 너희를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않나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막 시험 이러면 우리는 사탄이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무슨 유혹 아니고요. 시험은 그레이드를 뭡니까 이게 이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말하는 검증, 요즘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검증이 돼야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그래서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막 회중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회중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바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요, 율법이 뭐냐면은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을 준비해라. 갑절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설명이 밑에까지 쭉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이 16장에서 주신 율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내일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결국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양식을 주는지 잘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것도 결국은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되고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너희가 왜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바로 너희가 입에 자꾸 믿는다고 올리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분명하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지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아론이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은 그 하신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름, 그죠? 불꽃, 이렇게 안 보이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게. 그래서 흑암, 이런, 그리고 지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도 그리고 구름으로도 불로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결정적인 영광이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9절 보시면은요, 10절입니다. 10절도 했죠. 1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들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르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있는 거 믿는다니까, 존재하는 거 믿는다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나 하나님 있는 거 믿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3절에는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하라 하시니 하니까 3절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이슬이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는데 이슬이 싹 마르면은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요 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라고 합니다. 만이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제 여호와 율법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지금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내 율법을 4절에 준행하나 하지 않나 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율법이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하루 먹는 양식인 모양입니다.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 자기 식구를 위해서 거두라 말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거두라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걷고요, 집에서 그릇이 큰 거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조금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건강한 사람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못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능력껏 가져가서 먹으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먹을 만큼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죠.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그죠? 많이 가져갔지요. 그리고 힘이 없고 작고 덩치도 작고 이러면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많이 가져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지만은 18절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오멜이 하루 먹는 양인 모양이에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뭐 기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남는. 그래서 그것도 애껴 먹어요. 애껴 먹으니까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뭡니까?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먹으라. 근데 그것을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먹을 만큼은 갖고 오라 하는데도 순종을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안 된다. 남겨두지 말라 하는데도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20절 보니까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럼 오늘 막 하루살이로 살아라 말인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렇게 양식이 아니라 늘 하는 이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이 막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땅의 풍성함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나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숨을.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건 정상적이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쓴물이 단물 바뀌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적적으로 만나와 고기를,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만나 메추라기를 믿지 말고 그 만나 메추라기가 우리 목숨을 부지해 준다고, 유지시켜 준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해 준다고 믿으면은 그것만 주면은 그게 바알이든지 그게 뭐 아세라 신이든지 관계없죠. 무슨 짓을 했으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요,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모레도 내 주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면 이제 6일째 얘기도 나와요. 6일째는 2배, 7일째는 나가봐야 없다 하는데도 나가거든요. 그건 모세가 노합니다. 또 그 율법이 바로 이겁니다. 뭐 잠깐이라고 뭐 무슨 일하고 아니고요. 율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니 하루살이로 살아 말입니까? 아니 저축도 안 하고 그냥 흥당망당 쓰라 말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그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하고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뭡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그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21절 보시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냥 먹을 만큼만 갖고 내일 아침에도 또 주신다. 그죠?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내일 아침에 혹시 안 주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 내일 줄까 안 줄까? 내일 또 줄까 안 줄까? 그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또 내일 아침 먹을까지 또 챙겨 놓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천국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